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게 되면 첫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 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선포되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형식으로 시작됐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일방적으로 보게 된 것, 듣게 된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많은 것들은 본인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개인의 어떤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 기록한 책이라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본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시다 보게 되면 내가 봄에 또 봄에 들음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두 가지의 색상으로 본다는 것과 들은 것들을 체크해 나가시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보기에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퀴즈 사도행전을 그제 했잖아요. 사도행전 훨씬 잘 읽혀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다음에 말씀 볼 때 잘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훨씬 더 성경 보기가 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 그렇게 체킹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하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들은 것을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환상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라고 한 헬라어 단어 그라포라는 단어는요 12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라포. 이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매우 중요한 공통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록하라는 말은 어떤 극적인 장면의 전환을 앞둘 때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때 집중하기 위해서 쓴 말이 이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할 때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지금도 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할 얘기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시죠? 내 말 잘 들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말은 앞으로 중요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니까 잘 들으라고 표현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3절 중반에 등장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가로를 치신 다음에 빨간 줄로 언더라인을 치시고 하나 더 초록색으로 딱 칠해 놓으십시오. 입체적으로 보이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색으로 가로를 치시고 언더라인을 치신 다음에 초록색, 형광색으로 칠해 놓으시면 눈에 확 띕니다. 혹시 여러분 제 성경책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보면은
이게 좀 너무 형형색색 장난친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누가 성령을 얘기했을 때 성령이 딱 눈에 확 들어와요. 왜? 제가 성령이라는 것을 표시해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눈에 딱 튀어나오도록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봄에, 또 들음에, 그리고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 겁니다. 아쉽지만 이거는 진리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아마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든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죽는다고 말하면 죽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 죽으려고 그 생 난리를 핍니까? 영원한 생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 덜 두려워하죠. 완전히 안 두려워한다면 또 거짓말인 것 같으니까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좀 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거쳐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또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경계선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 같이 이 땅에서 살면 여러분들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생애를 A4 한 장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오신 여러분 나이대로 A4 한 장에 인생을 쓰라면 그거 쓰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짧게 지나갔다. 금방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앞으로? 영원한 에터널 라이프를 산다는, 영원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의 시작은 우리의 죽음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이 복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감춰진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복되다는 두 가지 감춰진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사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우리가 한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또 어떤 결론이 돌아오게 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문답이고 또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자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럼 세례 다시 바꾸어야 돼요. 다시 바꾸. 자, 성경은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같이 거역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있을 때 우리는 태어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도 갖고 태어난다. 그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자기 선택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해도 노예예요. 이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럼 노예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죽는 겁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노예로서 살지 않고 죽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죽음은 죽어야 제 문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는 마음을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었나요? 꼬집어도 안 아픈가요? 누가 시비 걸면 기분 안 나쁜가요? 아유, 다 죽으셨네. 너무 다행입니다. 다 죽으셔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우리 죄는 한순간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제 잔해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의 잔해가 전혀 없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은 모두 이 약속을 같이 받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샘플 아시죠? 샘플은 뭡니까? 견본.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다음에 거둘 열매가 똑같이 맺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샘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수 아파트 들어오실 때 모델하우스를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그 형을 보신 분은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똑같이 젖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내가 들어갈 집을 미리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지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1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큰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1세기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을 입혀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자연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에게나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의 죄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은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건은 이것은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안 믿는 사람에게 막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차원이 다르거든요. 못 믿으면 믿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거든요. 이건 신비롭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이 100% 믿어지시나요? 아유 할렐루야. 참 순진하신 분이 많으세요.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99%는 믿는데 0.1 못 믿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죽어도 동정어 탄생 못 믿겠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실은 그 문제가 고민됐었거든요. 그 문제가 보배령이 부목으로 있을 때 동정어 탄생 어떻게 증명해내지? 제가 못 믿었던 거 아니에요. 믿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나 이걸 도대체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때 저한테 딱 쓰였던 게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속에 생명 하나 못 담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이 밤에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더 믿음이 크게 생겨나시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소원들이 응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첫째는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되셨죠?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3절 하반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 지금 성령이 뭐하고 있습니까?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한다. 그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인정해 아멘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아멘 강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누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성령이 지금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 정도 날아간대요 나이가. 몇 년 전에 우리 60년생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요. 60년생들이 그때 60년생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식사 대접하면서 꽤 많았기 때문에 벌써 66세 되셨잖아요.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벌써 60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웃고 계신 분? 금방 와요. 네, 이게 지금 누가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솔로몬도 얘기하기를 인생은 허무하다.
불확실하다. 모순투성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다 당신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쉼을 주시고 완전한 이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다 질 테니까 너 한 개만 매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매신 십자가 사건 속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쉽고 가볍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거운 짐이나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집착과 분노와 절망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이런 세상의 수고와 모든 눈물겨운 일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또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분노하게 되고 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혼돈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한 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놀라운 초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벌 줄 사람은 벌을 받고 또 상 줄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흑백 논리의 선악을 구분짓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 강조하지만 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섭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무서운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무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는 상관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계속되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초대받고 있는 자들,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쉼의 대상이 되느냐?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쉬는 자, 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았던 그 모든 수고들, 거기에 보상과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애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보상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구원받으면 개털 모자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참 신기한 얘기 참 잘도 갖다 붙여요. 어디다가 갖다 개털 모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거기 가서 양이면 빛나는 멸류관 받으면 더 좋을 것 없지만
여러분 못 쓴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뒤에 있는 말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너무 위로의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들, 땀 흘리는 것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 힘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힘써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복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했죠.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그칠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행위가 뒤따를 것인데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결론은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절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동안 무조건 하나님 편을 들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주관적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길은 누구에게 인정받기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세상 사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니까 중간지대에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간지대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기든지 아니든지 하라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분이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는 것이고 수고가 그치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할 수 있고 그치게 하고 전에 쉬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삶에서 주 앞에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행함에 따른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을 믿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참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